저의 목회 가운데 가장 진지한 순간은 뭐니 해도 일륜지 대사님 결혼식과 또 장례식, 가장 좀 진지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 더 보탠다면은 생명이 새로 출산했을 때, 첫 번째 그 아이를 만나 출산 감사 예배를 들어갈 때, 그때 진지해집니다. 뭐 그 외에도 모든 게 진지하겠지만은 역시 모든 것의 마감인 임종 때의 그 장면은 장엄한 순간이고, 한 인생이 80년, 90년을 살다가 모든 것을 종결짓는 이 땅에서의 대단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준 인간에게서의 마지막 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영적인 복을 주시고, 사람을 잘 만나는 인복도 주시고, 또 물질에 풍조는 물질의 복도 주시되, 특별히 마지막 임종의 복을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임종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틀 전에 우리 고 박병규 장로님의 임종을 보면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많지만은, 또 우리 장로님 평소에도 인자하시고 늘 미소를 머금고, 생마다 제일 뒤에 우리 김어재 장로님, 차성학 장로님, 또 우리 박병규 세 장로님 부부가 생마다 나와서 은퇴하신 우지만 원로 장로들이 덜 기도하시고, 그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장로님 부부를 모시고 해장국을 같이 먹으면서 한 달의 이야기를 제가 어르신들이 보고를 드리고, 교회가 이렇게 진행돼 가고, 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되어 갑니다 하고 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부 동반해서 식사를 하면은 참 좋은 아버지, 어머니 같지요. 저기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참 기쁨이 되고 또 저기는 힘이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박 장로님 참 평소에도 인물도 좋으시지만은, 근데 마지막 임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여러분들이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임종의 복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드라마틱하고도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임종을 맞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왜? 우리 호흡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가 개인의 목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교회 목회 때문에 모든 일정들이 가기 때문에 임종예배 필요하면 이제 임종이 가온다 임종예배 드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임종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데 1시간 뒤에 정말 임종을 맞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일 뒤에, 어떤 분은 석 달 뒤에, 어떤 분은 3년이 지나도 임종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아직도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임종 기도나 예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기도하거나 돌아가시는데 안 돌아가시면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더 사시면 더 좋지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4시 반쯤에 전화가 오셔서 이정희 권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권사님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영생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내 남편 장로님 이제 어제도 출혈이 있어서 위기를 해서 우리가 이전 감사예배 드리다가 전심을 먹는 중에 전화 와서 빨리 대강 먹고 바로 갔습니다. 가서 또 한 번 우리가 기도했는데 마침 잘 그래서 출혈을 막아서 위기를 넘겼는데, 또 밤사이에 출혈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호흡 때문에 내시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산소호흡기통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을 옮겨가는 가운데 우리 이재희 권사님이 다급해서 제게 전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인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갈 수는 없고 우리 교구 목사님을 바로 이렇게 연락해서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한 3주간을 재활을 위해서 당구대 병원에 입원했지만은 두 사람의 계속 얘기한 중에 이제 장로님은 곧 임종할 것을 아시고 이제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다오 하는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당신의 마지막 기도를 나는 받고 임종을 맞고 싶다. 왜냐하면 가족은 늘 붙어 있지만은 우리 목회자는 늘 붙어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은 거의 가족이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제게 말씀을, 목사님,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해드리고 보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마음속으로 새벽 끝나고 가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호흡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마지막 기도를 받고 임종을 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이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임종을 원하시면 또 생명을 연장하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새벽에 인도하고 제가 당국대병원으로 가면서 전하니까, 아마도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이 임종 예배를 드리기에 불편한 일이 많고 제한되고 시간이니까 일반 병실로 옮기기로 했대요. 정말 참 좋다. 이분들은 이 죽음을 준비를 잘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서도 막 크게 삶의 을 가지고 예찰 가지고 더 살길 원하고 연장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산속길에서 더 연장해서 나는 거부한다, 이 우리 이재인 권사님이 단호하게 했기 때문에 자식들 그리 못해요. 사실은요, 마지막 돌아가신 줄 알면서도 수술 한 번 더 하기를,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되는 권사님이 너희 아버지 약속했다, 그렇게까지 연장할 필요 없다, 하나님 주시는 시간 그렇게 되기 때문에 1인실로 옮겨져서 저희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도착하니까 아직 옮기지 못해서, 일단은 언제 호흡이 끝나지 모르니까 중환자실가 임종기도를 했어요. 다 드리고 뭐 중환자실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나오려는데 우리 박 장로님께서 제 오른손을 내면 내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왼손을 이렇게 드셔서, 그래서 목사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예. 딱 보니 아드님 손을 원한다 생각해서 저쪽에 끝에 있던 우리 박민석 교사님 이리 오시라고, 장로님 아드님 손을 말아주게 입술로 다삭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또 잡아요. 아들 손 왼손을 잡고 오른손 제 목사 손을 딱 잡으시고, 그리고는 왼손을 먼저 자기 가슴에 딱 얹으세요. 아들 손을 잡고, 그 다음 오른손을 가지고 저희의 손을 그 위에 딱 포개해 주시고 꼭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감 있는 목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왜냐하면 지금 입에 호흡 길게 말씀을 못하세요. 장로님, 우리 박민수 집사님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고 장로님이 대를 이끌 원하는 그 말씀이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박민수 집사님 앞으로 좋은 우리 교회 일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래 박수도 한 말씀 해서, 근데 아버님 목사님을 잘 도왔어. 울먹울먹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아버지 뒤를 잇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1인실로 옮겨졌어요. 한 30분이면 옮긴다는데 한 1시간이 걸려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9시 반에 홍성의 기공예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참 기다려야 되나 가야 되는데, 가족들은 미안하니까 이제 목사님 가셔야 된다는데 잠시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병실 옮기고 나서 한 번 더 예배 들어가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1인실을 옮겨가지고 이제 뭐 장비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참 이분이 복이 있는 것이, 담당 과장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세 방을 옮겼으니까 점검하러 회진하러 온 거예요. 오더니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라, 다 진맥하고는 임종이 가까운 거는 알고 생물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로서 하고 난 뒤에 이 의사 선생님이 임종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같이 온 다른 레지던트 의사나 간호사들 앞에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권사님에게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같아요. 저는 그 당국대학교 의사 선생님 제가 참 너무 감동적이야. 또 한번 만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의료 현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참 담대한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그는 정말 인술과 더불어서 의술만 아니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참 좋은 의사, 너무 멋진 거예요. 뭐 내 당국대학교 병원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 훌륭해. 목사님 너무 감동이다. 내가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임종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기로 마음먹고 제가 인도했습니다. 묵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 갑니다. 눈물도 고통도 아픔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푸른 저작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바로 그 천국에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맡기로 너무나 얼굴이 편안하신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장로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손을 꽉 힘을 주시는 거 마지막 힘이죠. 아멘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장로님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저 하늘 영광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꽉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장로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 편하게 가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축도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우리 이재희 권사님께서 목사님 우리를 붙들고 싶은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도 이 찬송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좋겠대. 그러시자고. 그 찬송을 1절, 2절, 3절 불렀습니다.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가족들이 마지막 장로님 기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부인도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하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찬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이재근 사님이 사랑 남편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아버지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잘 살고 대를 이어 충성하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박병규 장로님이 그 가정이 아브라함이거든요. 1대 믿음이에요. 그러니 2대 박민석에게 3대 박예찬에게 늘 평소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만 이재희 권사님은 늘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박민석 집사가 아버지 꼭 장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지난번 주에 갔더니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이제 임종이 온대 우리 아들이 믿음이 좀 잘 자라서 장로가 되는 걸 보고 내가 대를 바톤을 이어줘 갔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다 하는 말씀하셨다고. 제게도 늘 우리 박 집사가 참 믿음이 좀 크면 좋겠는데 정말 목사님의 좋은 오른팔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좋겠는데 믿음이 잘 안 자라고 늘 방송질이 있어가지고 참 봉사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안 자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해서 그것이 아쉽다고 방송실을 좀 자유케 해주라고 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아들도 기도했어요. 그 결단과 더불어서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도 함께 아울러 기도하고 우리 며느리 이열 권사님도 참 눈물로 기도하고 그 막내 딸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종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쩌면 좋을까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목사들도 다 기도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김석구 목사님, 최상수 목사님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석구 목사님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정말 아들 손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도 최상수 목사님 또 간절하게 기도해요. 우리 최 목사님도 정이 많잖아요. 기도가 좀 길었어요. 그 길게 하는 중에 운명을 다 가셨어요. 정말 그림 같고 드라마 같은 사건. 저는 계속 눈을 뜨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끝난 후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선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아들 자부 딸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삶과 죽음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정말 하늘 가는
밝은 빛을 보는 이 유족들 마음속에는 슬픔보다는 너무너무 큰 감사요. 목회한 저로서는 목사로서 너무나 보람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전혀 죽음이든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가슴에 진하게 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돌아와서 아침도 못 먹었지만은 바로 홍성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도 너무 마음이 참 이 좋은 가을 계절뿐만 아니고 너무 좋은 아침, 너무 좋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우리 모두 주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님, 저도 저렇게 임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역사를 쭉 가서 이제 마지막 장 28장에 왔잖아요. 거의 끝부분인데 여기서 그가 전할 복음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지만은 그는 죄수로 로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율리오 백부장이어서 그는 자유자가 되고 새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있으면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과 유지들을 불러 모았어. 그 집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일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의 복음이 있어 진짜 예수 믿는 자가 가는 영생의 구원의 길을 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내만 아니고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온 이웃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한 거죠. 하루 종일 일을 했다는 내용이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건하더라. 예. 일자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바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그 강론한 메시지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신 거예요. 예. 바실레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도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이 있으면 심령천국을 이루고, 너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정천국이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교회천국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됐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세상 나라는 사단의 통치하는 나라요, 인간의 욕심과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사망과 죄가 없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는 하나님 백성과 세상 나라에 속한 세상 백성의 차이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전하지 않았고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교파나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령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노예 총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말씀과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본질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영생의 계획을 알릴까, 여기에 관심. 그래서 우리는 총동을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고 땅 밟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죠.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났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가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반응과 두 부류로 나타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너무나 명백하게 정확하게 어중중함이 없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믿는 자는 영생의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할 일이지만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크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우리 고 박백규 장로님 내일 이곳에 와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장례가 되겠습니다만은 믿고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장이 파열되어서 혈변을 하신 분이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참 고통을 호소하시고 편안한 모습. 마지막 가면서도 아들을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할 일을 다 하시고 가시는, 그게 뭐냐면은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며 순교하면서도 보호자에 앉았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두 팔 벌려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무더기에서도 밝은 빛과 웃음을 띌 수 있는 그 모습.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일생일수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쳐 죽였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말하고, 그는 그 스데반의 그 각인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고 죽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여지면서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도 고통도 죽음 없는 것을 보이니까 아픔을 다 잊어버리십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정말 잠드시는 것처럼 제가 운명했다고 해도 가족들은 잘 안 믿어요. 간호사 불러와서 해보니까 아직도 안 돌아가신 것처럼 하더니 의사쌤 왔어요. 오더니 다 재보더니 맞다고. 예. 그 목사님 선포 믿어야 돼요. 꼭 의사가 와서 꼭 해야 믿는지. 근데 그만큼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생과 사의 이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마지막 미련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쩌면 제3자잖아요. 딱 보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입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연장했어라도 마지막 임종이 너무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데 그 장로님의 눈에는 영안으로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을 다 잊어버린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대학에 못 가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결혼 못해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또 예수 믿으면 대학 갑니다. 예수 믿으면 결혼도 해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 결혼의 문제, 대학의 문제, 취직의 문제도 주님이 책임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내용이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좀 들어서놨죠. 이거는 구약에서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예,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런 문제, 믿음은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망할 사람들은 안 듣더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입천장이 붙는 치욕을 당하면서도 왕이 코에 구멍을 뚫고 끌려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처럼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회개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회개야말로 우리 참회기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진 것을 회개할 때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럼 너에게 구원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의 말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그런 말입니다. 자기 동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정말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 고침받고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좀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원하는 이 열망이 여러분 불타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지옥으로 영불로 심판으로 가고 있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내팽개친 우리들이라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반드시 구원받고 임종의 복,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겸에 기도하고 밤에도 낮에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사랑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 번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봄에 했는데 안 되고 그 때문에 혹 박대받고 그때 핍박받고 거절당했더라도 또 미워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도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미워도 다시 한번 원수 같아도 다시 한번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를 믿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 쪽에 서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두 세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할 때도 갈등이 있습니다. 또 성령도 체험하고 말씀도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불평 원망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원망할 때 있습니다.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 이해 못할 뿐입니다. 인생을 그때는 몰랐는데 운망인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숙해 하셨구나. 그 아픔 때문에 주님 나가 더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 일 때문에 내가 더욱더 겸손해졌구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듣지 않는데 이방인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이 복음이 이방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우리 동층에 세워진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이 아산을 복음하고 민족과 열방을 복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좀 별나잖아요. 얼마 전에 가지고 막 저기 온양 온천에 가가지고 또 우리가 썸한다 그러고 막 꽹가리 두드리고 난리를 쳤잖아요. 별나 보입니다만, 그럼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감히 외치는 소리도 못 대고 울리는 꽹가리 되어버려요. 감히 땅을 밟으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나가서 땅을 밟을 수 있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령 바랍니다.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밀어내보여. 땅 밟다 뭐가 되겠어요? 아닙니다. 밀어난 것 같지만은 땅을 밟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산을 선도하는 교회고 민족을 선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시절을 따라서 유행 따라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가장 미련한 방법인 축고전도, 노방전도, 땅밟기 전도 끊임없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도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거절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게 우리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와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결국은 한 번도 듣지 못한 수많은 나라들,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계속 퍼져가서 앞으로 이슬람권에도 지금 IS가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목을 자른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지만은 머지않아 저들도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온 산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니까 온 산에 단풍이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가을이 왔고 단풍이 들었네. 오늘 여러분이 저 설악산 단풍 구경 안 가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여러분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듯이 성령의 계절, 복음의 계절이 오면은 그 무서운 공산주의도 이슬람도 어떤 것들도 수십억의 인구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요절 구절이요 신구약 성경의 요절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핍박이 왔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막 핍박이 왔어요. 그때 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바울도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도들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들이 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점은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 예수님이 우라시는 바로 그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다. 그것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 땅끝은 멀리는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땅끝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오늘 모든 사람이 땅끝인 걸 알고 그들을 복음하는 것이 땅끝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땅을 밟으며 오늘 믿지 않는 이 아산 시민들에게 바로 그들이 땅끝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고, 사도행전의 중심적 메시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란 크든 작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이 비전과 메시지를 가지지 못한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들은 그 일을 하고 흩어지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만약 이 생각과 이 믿음과 이 비전을 가지고 떠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30절, 31절로 마감합니다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돼요. 오늘에게 하영조 목사님이 액처 29, 액처 29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28절 끝나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우리는 사도행전 30장을 써야 됩니다. 오늘에게 29장에서 우리는 그 다음 3장을 써야 돼요. 그리고 31장, 40장, 50장, 100장을 계속 써가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땅끝까지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까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게 땅끝에 대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의미하는 것이 땅끝이고, 시간적,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를 다 함께 두고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영적 책임으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산을 복음하기 위해서 여리고 작전하듯이 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지금 그것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아산이라는 이 거대한 여리고성, 우리는 그저 땅을 밟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땅을 밟기만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대행진합니다. 오늘 이 땅을 밟으며 말씀과 기도와 전도 대행진을 우리 모두 함께 할 때에 우리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왕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